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52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이제 제법 날씨가 많이 따사로워지고 있지요. 하지만 아직도 조석으로의 선선함이 여러분들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조금 염려가 스럽기도 합니다. 우리 불자님들 지난 시간에요, 제가 천수경에 대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열 때 우리가 개경계다라고 하고, 부처님 진리의 창고를 열 때 우리가 개법장지는 옴하라나 말하다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찾아온 일봉이가 천수경을 이제 엽니다. 열어서 지난 시간부터 천수경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천수경을 살펴보면요, 천수경이라는 것의 본래 이름은요,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부의 대비심 대다라니 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흔히들 천수경 이렇게 하는데요, 바로 천 개의 손과 천 개의 눈을 가지신 관자재보살님의 넓고 크게 두루 원만하시고 또 걸림이 없는 대비심에 크고 참된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천수경의 위력이라 하는 것은요, 가히 무서울 정도로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혹여 암흑처에 있는 사람, 또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 중생들이 이 천수경을 수지하고 독송을 해서 그 뜻을 깨우쳐서 실천행을 한다면, 그러니까 천수경을 읽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처음에 모르니까 많이 읽어야 되겠지요, 그지요? 또 뜻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경도 많이 하는데요, 독경 사경도 좋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경입니다. 그 뜻을 아셔야 돼요.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실천행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암흑처와 사막도 중생들이 그것을 벗어나게 되고 모든 고통을 여의게 되고요. 바로 부처님께서 고통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각 보살님도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란 말이죠. 바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천수경의 뜻만 알아서 실천을 한다면 초주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10주까지 뛰어오른다 그래요. 여러분들 화엄경에 보면은요, 52계위가 나옵니다. 십신, 십행, 십주,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그 가운데 10주까지 뛰어오른다라고 하면은요, 한 번에 얼마나 많은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부처가 되는 단계를 52단계로 나눈 가운데에요, 10주다라고 하면 무려 20위 정도를 뛰어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도 천수경 공부를 해보고요, 우리 불자님들께 천수경의 뜻을 전파하다 보니까요, 능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저도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귀의를 또한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천수경을 그냥 읽어서 존경과 귀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요, 천수경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실천을 하면 존경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혹여 우리 불자님들 가운데에요, 부처님께 절을 하면은 복이 많이 형성이 된다 해서 뭐 1000배, 3000배, 5000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독경을 많이 하면 복을 얻는다 해서 매일 몇 독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한 사경을 하면 복이 많이 온다라고 해서 법화경 사경이나 금강경 사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엄청 좋지요. 여러분들 독경을 하면 첫째 마음이 편해지고요. 사경을 하면 마음이 많이 안정이 돼서 편해집니다. 또한 절을 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절을 하고 독경을 하고 사경을 한다 해서 그 깨우침을 얻기는 쉽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달마대사께 어느 제자가 물었어요. 대사님, 열심히 연불을 하고 독경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의 보시를 많이 하면 성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때 달마대사께서는 성불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셔요. 왜 성불을 할 수 없습니까? 성불을 하면 공의 사상이나 연기의 사상 이런 지혜가 터득이 돼서 성불하는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도 아무것도 없는데 성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순간에 성불은 하지를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을 하면서도 선을 하면서도 경을 하면서도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그 순간에는 깨달음이 도망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치를 알려면 여러분들 무조건 가부좌를 들거나 독경을 하거나 연불을 해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본바탕은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의 뜻, 가르침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해서 지혜를 터득했을 때, 동체대비라고 하는 이치를 터득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어떤 중생이 소원이 있어서 3-7일 동안 깨끗이 계율을 지키고 이 천수경의 뜻을 깨달아서 그대로 실천을 한다면 반드시 소원을 이루고 그의 악업 중재가 모두 소멸되면 물론 그와 연관된 모든 중생들에게 무상 보리심을 바라게 된다라고 했어요. 계율을 지키고 천수경의 뜻을 깨달아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유식학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배우겠지만 초보자분들한테 또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부처님은 계율을 하나도 안 지키셨거든요. 지키려고 하시질 않았어요. 또 부처님께서는 계율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중생들은 계율을 지키려고 열심히 해도 계율 지키기가 힘이 들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계율에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지만 계율에 위배되는 행위나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으셔요. 무릎이 아프신 분이 무릎 어때 물으면 무릎 요즘 괜찮아졌어 하지요. 무릎에 대해서 아픈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무릎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묻지도 않지요. 바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그 마음속에는 부처와 중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마음속에는 부처를 지향하고 부처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부처는 외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본성만 찾을 줄만 알면 그게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치를 알면 악업 중재, 깨달은 마음속에는 악업 중재도 없습니다. 윤회도 되질 않지요. 이런 것들이 모두 소멸되기도 하지만 무상보리심을 바라게 된다. 무상보리심이라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그런 깨달은 마음을 바라게 된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불상사는요, 대비심이 결여되고 대비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사무량심의 자비희사 사무량심을 줄여서 우리가 대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없이 나누어주고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똑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주고 그다음에 사무량심 버릴사라 평등심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낌없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을 지닌다는 것이 일반 중생들은 힘이 들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잘 대해주고 못해주는 사람한테는 못 대해주고 이렇게 되는데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고 누구나 다 공평한 보시를 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을 겪었을 때 그와 같이 똑같이 슬퍼해 주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랑 경쟁하던 사람이 잘못되면요, 겉으로는 안 됐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어딘지 모르게 고소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누가 기쁜 일을 겪으면 똑같이 기뻐해 주는 거 쉽지는 않아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형제 중에 누가 큰 산을 샀다, 집을 샀다라고 하면은 정말 축하한다, 너무 잘 됐어. 하지만 그날 어떻게 돼요? 저녁 때 거사님이 돌아오시면 동생네는 땅을 샀다는데 우리는 이게 뭐예요? 하고 바가지를 긁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랑 경쟁하는 사람이 승진도 잘 되고 하면 그게 정말 기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아픈 경우가 많이 있지요. 바로 다른 사람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똑같이 기뻐해 주는 마음이 희무량심이에요. 그 다음에 버릴 사 나눌 사라 평등심이라. 땅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든지 꽃가루를 뿌리든지 땅은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게 사무량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마음을 지니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보살들은 이런 걸 깨쳐서 사무량심의 실천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대비심을 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세음 보살님께 우리가 뭘 이루게 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원하고 비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의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 부처님께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들도 그와 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실천행을 해야 되겠다고 다지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을 배우는 목적이죠. 세상의 모든 불상사 어려움은 이런 대비심이 결여되고 평등심이 결여되고 조작된 염착심, 집착하는 거지요. 내 것으로 만들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나서 2번이나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어요. 2번이나 열반에 드시려고 하셨던 뜻은 어느 누구도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하실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이에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셨던 것은 뭐냐? 부처님께서는 애증, 애욕, 소유욕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된 슬픔이나 번뇌나 걱정이나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전부 뭐예요? 이기심으로 산단 말이죠. 어느 정도 이기심으로 사느냐? 남편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뭐예요? 자기 뜻에 부합하도록 만들지 못해서 걱정하고 번뇌를 합니다. 바로 부처님은 내 것이라 하는 소유욕이 없었기 때문에 번뇌할 것이 없었어요. 우리 중생들은 어때요? 전부 내 것이잖아요. 내 돈, 또 내 집, 내 사람, 내 자식, 내 남편. 바로 이런 염착심 때문에 번뇌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알고 보면 우리는 공술의 공수거지 않아요?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아는 분들은 아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행을 못하기 때문에 번뇌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걱정하고 고민하고 번뇌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틀림없이 무언가 내 뜻대로 이루지 못한 데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번뇌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아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남편이 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안 벌어다 준다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의 자식이 공부를 안 한다든지, 행동을 안 한다든지, 결국은 전부 자기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살이나 부처는요, 이기심이 아닌 이타행을 합니다. 자비로운 자비심으로 행을 해요. 아낌없는 사무량심을 행을 하기 때문에 번뇌가 없습니다. 그래서 탐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탐욕으로 가득한 어떤 무공관심,
바로 공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깨우친 분들은 부처님께서 깨우친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지혜는 뭘 갖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나요? 공안이치를 아는 겁니다. 공안이치는 뭐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은 인연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었다. 인연으로 인해서 멸한다는 연기의 이치를 터득하셨어요. 그래서 공하다는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내 것으로 정착하거나 정치하려고 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 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멈췄으면 하고 내가 생각을 해서 멈추지 않는다고 번뇌하시는 분들 계세요? 당연히 흐르는 물이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하니까 번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한 역시 자기네 삶대로의 모습으로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뜻대로 멈추기를 바라고 자기 뜻대로 행하기를 바란단 말이죠. 또한 저 하늘에 흘러가는 저 구름이 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모양대로 안 바뀐다라고 해서 우리가 번뇌하는 적이 있나요? 그러나 주변의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이나 마음대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변하지 않아서 번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예요? 염착심이에요. 또 무거운 관심이에요. 저희 산사에 요즘 풀들이 잘 자라난단 말이죠. 쑥이 뭐 쑥쑥 자라서 쑥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쑥이 요즘 많이 자라고 있어요. 사람들이 들판에 와서 쑥을 캐가고 풀을 뜯어간다라고 해서 그 사람하고 싸움하는 사람은 없죠. 바로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풀을 얼마든지 뜯어가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이치만 알면 그분들이 어떠한 행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표정을 진다라고 해도 전혀 무관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잠시 스쳐가는 인연으로 나와 한 가족이 되어서 그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있는 만큼 우리는 번뇌를 하는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자체도 뭐예요? 전부 재행무상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또한 불경, 공경하지 않는 마음, 또 불화, 하심하지 않는 마음, 낮추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번뇌하고요. 남을 해롭게 하는 마음을 지니고 모든 현상을 자기의 관점으로 겉으로만 보고 취하는 이러한 마음, 바로 깨닫는 마음이 없이 인간다운 마음이 제대로 갇혀있지 않은 데서 바로 발생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은 넓고 큰 보리심을 발해서 맹세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서원을 세워야 한다라고 해서 바로 이 거룩한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광대원 만부의 대비심 대다란 이 경을 설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요, 우리 불자님들의 어떤 정성스러운 독경이나 기도에 비해서 목적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요, 이 다란이에 대한 어떤 내용 또는 뜻을 모른 채 맹신적으로 읽거나 쓰거나 뭘 이루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만 갈구하다 보니까 결국 목표 없는 허공에다 활을 쏘는 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 목적지 없이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이루는 것 없이 지치는 그러한 것과 실로 크게 다른 바가 아니다는 얘기. 얼마나 안타깝냐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절에 30년, 40년 다녔다. 또 어느 종단절에 다닌다. 어느 절에 다닌다. 이게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느 종단이든 가보세요. 부처님 가르침에도 종단 종파별로 나누어서 가르치던가요? 그럼 이 천수경은 어느 종단 것이에요? 어느 종파 것입니까? 어느 종단이 되었던 어느 종파가 되었던 결국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에는요, 종파가 없습니다. 종성이 없어요. 종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남편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 종단이 있습니까? 종파가 있어요.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일 뿐이에요.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종단이라 해서 뛰어나고 어떤 종파라 해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나라 사람이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나라 사람에도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깨쳐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불자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식은 부모를 닮지요. 어디를 닮아도 닮습니다. 그럼 우리 불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처님과 닮았기 때문에 아들 자자를 써서 불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닮았을까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게 똑같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똑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자신 각자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행을 하니까 부처님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을 해서 우리는 불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절에 가서 절만 한다고 불자, 또 기도만 한다고 불자, 불자이긴 하지만 올바른 불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인망처 초삼계요 태요진공증법신이요 무영수도 화란만이요 백산의구 겁전동이라. 나와 남 잊은 곳에 삼계가 뛰어넘고요. 진공을 대화하며 법신을 증득한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흰사는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로다. 깨닫게 되면 나와 남이 없죠.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선과 악이 없습니다. 공한 그 상태예요. 바로 그래야 삼계를 뛰어넘죠. 지옥악이 축생이 어떻게 돼요? 과보가 없잖아요. 선인선과 악인악과를 하니까 선한 원인을 만들면 선한 결과가 오고요. 악한 원인을 만들면 악한 결과가 온단 말이죠. 하지만 선도 악도 없을 때, 공한 이치였을 때 바로 삼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진공, 참된 공을 대오해서 법신을 증득하네.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고, 우리 마음은 그림자가 없죠. 그림자 없는 나무에 꽃이 찬란하다 하는 것은 바로 뭐의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흰사는 옛과 같이 법밖에 겨울이로다. 세상은 다 모두 이치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이야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과 지금 또 멀고 가까움이 없이 비록 한 맛이에요. 보는 시기나 관점, 여건에 따라 천차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가 천차가 되기도 하고 천차가 하나 되기도 하지요. 결국 많고 적고 높고 낮고 있고 없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분별망상일 뿐이지요. 알고 보면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어때 어둠이 없고요. 설하되 설함이 없으니 취할래야 취할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도다. 번갯빛은 손에 넣기 어려운데 어찌 드러내 보일까. 부처님의 근기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로 형용할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이제는 부처님의 바른 법 배우셔서 바른 불자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바른 마음 속에는요, 사치, 허영, 상이 없어요. 상을 상으로 알면 여러분들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진리 속에는 진실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여러분들 행복한 날 만드시고요. 청주 복명동에 제가 자비정사 포교원을 냈으니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법문을 들으실 분, 천수경을 들으실 분들은 오셔서 매주 수요일 날 하지요. 수요일 날만 합니다. 제가 서울, 진주, 대전, 본사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고 미국까지 오늘 가야 되니까 수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요. 아니면 우리 불교 방송 빠지지 말고 청취를 하시면서 천수경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 확실히 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